자, 이제 3강 시작합니다. 3강은 이제 마가복음의 중심 사상, 신앙의 중심 사상, 그다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은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비해서 변증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선포적이죠. 특히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단정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도 복음과 세속과의 싸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자체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다른 걸 볼 거 없이 마태복음은 짧으니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안에 있는 그 사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두절미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자꾸 부연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것들 없이 마태복음은 그냥 딱 이거다 그리고 끝, 그다음 이거다 끝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출현 장소가 유대 광야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선 유대자도 빼버렸어요. 그냥 광야 이렇게 나와요. 어디요?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냥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 한번 보시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라고 딱 간략하게 그 세례 요한의 일상생활, 세례 요한은 그 뭐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략하게 그는 이렇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걸로 딱 끝. 더 이상 뭐 다른 설명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많이 협조적이고 동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라고 하면서 마태복음과 달리 성령에 이렇게 출현할 때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 의미가 함축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마가복음에는 그냥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 내용 안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내려오심을라고 해서 그 겸손과 비천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죠. 8장 이제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게 된 동기도
성령이 함부로 예수를 몰아냈다. 그래서 예수가 광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이렇게 또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광야에서 40일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사탄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쁜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 영역을 넘어서서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넘어간다.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해서 마태는 다니시다가라고 해서 일상적인 방법을 여기다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지나가다가 와라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간략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해서 일시성과 우연성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한번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해서 예수의 소문이 유대 지방에 극한시키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이방 갈릴리, 이방까지 확인시키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이고 뭐고 먼저 로마에 있는 그자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널리 퍼뜨리지 않고 간략하게 유대 지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활동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27절로 한번 또 나머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4장 27절로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4장 27절에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 나라의 돌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직업을 그냥 목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장 5절로 가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로 한번 볼까요?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손을 씻는 풍습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로 열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덧붙이죠. 유대인의 관습이라고요. 그다음에 8장 12절로 쭉 넘어가 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표적 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단 표적이 뭔지 설명도 하는데 그러한 표적은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곧 표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8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가지 않은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막 길을 가고 있으면서 막 얘기하는 걸로
표현 설명되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상태로. 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잠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이렇게 계속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행동하는 걸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한번 또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꼬집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꾸짖는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그냥 딱 찍어서 너 뭐야 이게 하는 식으로 꾸짖는다. 아주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 버리죠. 9장 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가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쫓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르죠. 주여가 아니라 라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예수님 자신으로 보고 있는 9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예수님 자신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라삐오 엘리야 이렇게 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9장 31절에서는 숨겨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숨겨두라고 하죠. 그 다음에 33절에 이제 누가 크냐? 참 뭐 이런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여간 내용들이 사실적이면서도 뭔가 긴박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내용들의 중심 사상을 보는 것보다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무슨 양심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거의 60% 이상 같고요.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도 역시 거의 같기 때문에 뭐 이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런 복음의 특징적인 행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부연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과거나 미래적인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43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려거든 찍어버려라. 이거 봐,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손을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쓰진 않았거든요. 이런 어법들을 사용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세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지금 막 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현재 진행 중으로 이루어지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였느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0계명인 탐심의 계명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으로 이제 대처하게 됐죠. 또 10장 21절 한번 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리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마태는 이 내용을 봉사의 의미로 설명했고 누가는 부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마가는 그것을 반환해 주라 이런 뜻으로 설명한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9절 또 한번 보면은요. 1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시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세 복음서에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10장 32절 한번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게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이 앞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막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 그 빠른 걸음걸이를 걷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 35절 세데베의 아들 이렇게 보면 세데베의 아들이 왜 자기에게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죠. 또 10장 46절을 한번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해요. 바디메오라는 것이 그 소경이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엔 소경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바디메오라고 아주 그냥 이름이 딱 못을 박힐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52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1장 21절에도 좀 독특한 긴박성이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쭙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누가 뭐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나 말랐다고라고까지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있고요. 11장 27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에 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27절에는 그리고 성전에서 막 왔다 갔다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도 하죠. 자,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쫙 보면은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에 분개하는 이들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14장 2절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0절에 한번 보면 그들이 이시되 열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손에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예수를 팔자라고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64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하는 정죄로 삼고 라고 말해서 바로 형량을 그 자리에서 사형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와 누가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누가는 아예 사형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딱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8절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의 무덤 방문의 결과가 파악되지 않고 있죠. 16장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무덤을 자세히 소개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가가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더 가깝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긴박성 예수님이 막 움직이시고 제자들보다 앞서 막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이 마가복음서는 빨리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하루라도 빨리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음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긴박성 그리고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이 누가복음에서의 그 신학은 한마디로 언급한다면 누가복음 1장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죠. 히브리인들이 받고 전수해온 그 하나님의 약속,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모세의 언약에 대한 것이고요. 1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인 종말론, 그 엘리야의 심판 이런 것들을 보고 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윗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성령이 지극히 성령이 내가 임하시며 라고 해서 묵시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1장 46절에서 54절에는 한나의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5절에서 그 뒤로 이제 72절에서 7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쭉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로마 시대 특히 오늘날에 그 약속이 예수에게 전해진 약속이 예수가 어떻게 실현시켰으며 그것이 어떻게 온 인류의 것으로 실현되었는가.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계대로 형성해 나와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신학의 두 편이잖아요.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인데 사도행전에는 이 언약의 그 전달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선교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언약이 전달되는 과정보다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치중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브리인이 받은 언약은 결코 시브리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온 우주를 향해 개방되어 가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천명해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언약의 단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취된 언약이 누가복음에서 성취된 언약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옛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에 아주 초점과 강조를 했다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봉사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온 핵심 사상은 사실 신현 사상입니다. 신현 사상.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을 누가복음 4장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16절, 17절, 18절.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누가복음의 그 언약의 핵심은 사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신현에 대한 사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언약의 사회성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그렇게 신현 사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가 마태복음이 그 구약의 율법 언약으로부터의 이 그 핵심 사상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신현 사상이 핵심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이 복음과 언약이 사회성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설명하는데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을 새 신자로 해서 그에게 복음의 만남을 주선해 주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방을 향해 나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신현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그 신현 사상에서 데오빌라와 이방인 데오빌라를 연결시켜주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신기한 두 아이의 만남으로 또 기록돼요.
먼저 난 아이는 철저한 제사장 계열에 따라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부모 밑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의의 집안 출신 아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돼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아이가 서로 만나게 돼요. 연결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과정을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뱃속에서 있을 때의 만남을 이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만남을 이 접촉점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이다. 마가복음은 사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죠. 긴박하게 선포하고 거두절미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만남을 통해서 주선을 통해서 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그 1장 이렇게 보더라도 이 두 번째 아기가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거기에서 강조됨으로 인해서 이 묵시적인 인물이 역사 속에서 드디어 오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 묵시적인 인물이 누구와 만나는가? 충실한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을 선지자로 소개받는 데 있어서 만나. 모세의 율법의 언약의 완전한 완성자로 이제 예수가 세례 요한과 예수가 만나는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것으로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시대의 심판자는 온전한 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온전한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것은 모세 언약의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죠. 지금 마태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와 만나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언약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겸손하고 비천하고 권세 없는 모습이며 줄이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교만하고 비천하지 않고 권세 있고 부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51장에서 55절에 마리아의 창가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74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의 죄인 원수 죽음 사탄 이런 거로부터 구원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개인적인 윤리에서 찾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사회 구조 속에서의 관계에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한번 볼까요?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사회 이런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구원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 이렇게 그 세대와 세계 계층 간의 계층을 거슬러 올리는 그런 복음의 선파로 이제 그 신현 사상을 전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그 말구에서 나는 그 태어남이잖아요. 그런데 말구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처음 반기는 자도 고위층의 계층이 아니라 야간의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와 목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위층이 아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가진 재물로도 나는 만족하다 하는 그런 층들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게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자들에게 그리고 신분적인 어떤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거기에 따르는 땅의 질서 회복은 언약의 완성, 다윗의 언약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기쁜 소식이 이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은요,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혈통과 관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언약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2장 22절 한번 찾아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말하면서 이 언약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신년 사상을 선포하기에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 언약을 어떻게 정결 예식으로 성취하는가라는 것들이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비언약적인 요소에 의해서 선지자가 미리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 17절까지 보면은 그 비언약적인 요소에 대해서 선지자, 즉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그 묵시가 이 역사가 묵시에 의해서 공격당해야만이, 율법이 복음에 의해서 공격당해야만이 구원의 자리가 마련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3장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시험 받는 그 세 가지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그 하나님 온전한 그 약속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을 마귀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언약에 대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과 역사 안에서 다시는 사탄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년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주의 일방적인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신년 사상을 이 시대에 있어서 새 언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신년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모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빚을 면제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동등한 신분자가 되게 해주고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인간 사이에 누구도 주인으로 살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각 개개인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년 사상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신 그것도 바로 신년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점층적으로 이방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그 효과적인 전파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신앙 고백 형태가 왜 신년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방적인 해방과 노임의 은총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베푸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들, 거의 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사실은 신년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돌아온 탕자라든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삭개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요. 자, 이렇게 많은 그 신년 사상을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와주심,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간청하고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베풀어 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년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마음 자세가 갖추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신년의 언약이 구속적인 취지의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이 신년 사상의 타당성의 여부를 따지고 드는 것을 우리는 또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늘 돈 때문에, 나쁜 병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고 종교적 조직의 종처럼 억눌려 사는 당시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년 사상을 해방 사역으로 감당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처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배후에는 율법에 대한 신년 사상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내용들이 4장 1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에 대한 신년 사상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구하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가두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어찌할꼬 하는 좌절과 방황감만 있었지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 접촉점 그리고 소개해주고 알리는 역할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신년 사상에 대한 활동은 새 언약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것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이은 나실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사람 자체가 제물인 것을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거룩을 지킨 그 기한을 담보로 하여 이스라엘을 죄에 대해서 구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신년 사상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순종을 이뤄내셨고요. 그리고 주어진 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전가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전가성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그래서 용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서가 되어졌다,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그 비유들로 보면 거의 용서로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년 사상에 영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옛 언약을 완성했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셔서 다 이루셨고 이제 이 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용서의 의미를 알고 실천으로 신앙 고백하는 진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복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에게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옛 언약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년이 완료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에 대한 이 사성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다음에 요한문서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상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